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서 언약궤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는 총 3번 이동합니다.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아스돗, 가드, 에글론은 당시 블레셋의 주요 5성읍 중에 일부였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의 주요 성읍을 3군데나 돌아가며 블레셋의 엄청난 재앙 등을 내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이 일을 통해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과 에벤에셀에서의 전투에서 빼앗았던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의 주요 성읍이었던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5성읍 중에 하나로 특히나 다곤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곤은 하반신이 물고기 형태의 신으로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섬겼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다곤이 어떤 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는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물고기의 신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것은 당시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조롱하기 위해 언약궤를 다곤 신전 옆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2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3절에서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놨지만 4절에서 다음 날에도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고 나옵니다. 거기다 4절에서는 그냥 엎드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머리와 2 손목까지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지다의 원어가 나팔로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백성들이 왕 앞에서, 사람들이 신 앞에서 엎드려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는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블레셋의 신 다곤이 여호와 앞에 종이 주인을 대하듯 엎드려지고 항복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곤의 신상의 머리와 2 손목이 끊어졌다고 나옵니다. 머리는 히브리어 로쉬로 머리, 처음, 우두머리, 가장 중요한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블레셋의 머리, 가장 중요한 것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의 원어를 정확히 표현하면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힘, 능력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손목을 꺾으셨다는 것은 블레셋이 더 이상 악을 행할 힘과 능력이 끊어져 버린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문지방의 원어가 미프탄인데 그 어원이 뱀, 독사를 뜻하는 페텐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문지방의 어원이 뱀, 사단이라는 것 자체가 문지방이 사단을 상징하는 곳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고대 중근동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지방 밑에 그 집안 사람을 보호해주는 많은 귀신들이 살고 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곤 신상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던 것은 블레셋의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다곤이 여호와의 능력에 패해 문지방의 많은 귀신의 차원으로 떨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곤의 제사장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문지방을 밟는다면 여호와께 패해 문지방에 떨어진 다곤을 밟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곤 신전에서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블레셋의 승리가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죄로 인해 일어났던 징벌인 것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이스라엘에게도 블레셋에게도 명확히 말씀하시며 블레셋이 다곤을 섬기는 것처럼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 경고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 역시 힘, 능력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힘과 능력이 아스돗의 다곤 신상을 무너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기의 원어가 오펠로 종기, 망대를 뜻합니다. 이는 부풀어 오르다, 솟아오르다라는 뜻의 아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오펠이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는 피부에 나는 종기를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종기를 통한 재앙 자체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솟아오르고 높아진 블레셋의 교만한 중심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것으로 스스로 높아져 있던 블레셋의 교만한 중심을 깨트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해 다곤신과 자신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으로 이 재앙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아스돗에서 또 다른 블레셋의 큰 성읍인 가드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들의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여호와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만을 깨트리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재앙 앞에서 취했던 행동은 또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의 또 다른 성읍인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 재앙이 오기도 전에 언약궤가 온 것으로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음을 그들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언약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임했던 재앙으로 인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의논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망의 환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11절 끝에 있는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다 라는 말의 원어는 카베다 메오드로 그것이 매우 무거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매우 무겁고 심하게 내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 사무쳤다라는 원어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라는 원어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올려드리는 주체가 다릅니다. 블레셋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회개했다는 구절이 직접적으로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때 화제를 향기롭게 받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 회개한 중심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교만을 회개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실 때 그 진리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밀어내고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언약궤를, 말씀을 옮겨버리고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엘리 가문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